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당당하고 생기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감격을 누린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부활의 증인들의 노력으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차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아멘.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알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서둘러 안치한 예수님의 시신에 관습에 따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지요. 이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 절차를 다 마쳤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고하셨던 부활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새벽같이 무덤에 간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광경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요. 그들이 목격한 것은 강한 지진이 일어난 것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을 보면 천사가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번개처럼 빛나고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천사를 저지할 생각도 못한 채 무서워 떨고 있었으며 기절해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다가 무덤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천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최초로 전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는 천사는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빈 자리를 제시했지만 마태복음 기사에는 여인들이 그 빈자리를 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예고와 같은 천사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따지면 부활의 목격자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부활해서 다시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3일 후에 살아서 여인들, 즉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는데도 여인들을 통해 알리시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견이지만 저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다가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떠납니다. 12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자기 야망과 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야망이 깨어지고 꿈이 사라지는 현장에서는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형 현장과 장사 되신 무덤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운명하심과 장사되심의 현장 증인이었던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도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아멘. 오늘날도 주님을 통한 어떤 것을 얻으려는 현장에서는 먼저 처절하게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절망과 한숨 속에서 주님보다 주님을 통한 어떤 것을 더 사랑했음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반면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현장에서는 본문의 여인들처럼 애통함이 위로를 받고 슬픔이 변하여 넘치는 기쁨이 되고 시커멓게 타버린 가슴이 새 생명으로 약동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봅니다. 그들을 통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증거됩니다. 이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한 크로스, 신비한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간주되시고 죄인인 우리는 의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죽음의 형벌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책임은 예수님께 돌리셨고 의인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선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잡아둘 수 없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을 얻으셨고 부활의 그 생명을 택하신 자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이 청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책은 사라졌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는 칭함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값을 다 갚으셨다라는 말은 성도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는가 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지중에 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허물고 자기 공로를 조금이나마 포함시키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제자들의 죄값조차도 모두 갚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닥친 충격적인 사건과 그로 인하여 절망과 탄식과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징계 혹은 연단과 같습니다. 결코 심판장이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전혀 죄인 대하듯 하지 않으시고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서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평안을 선포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 동안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인 것이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다음으로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에게,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베다니 근처 산에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중에 5번째까지는 부활하신 당일에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6번째는 일주일 후에, 그리고 나머지 5번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이 성도가 도달하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종착점임을 알려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요. 예수님께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던 12 제자들도 끝까지 이 땅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소망을 심어서 전도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 많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처참한 순교자로 죽어가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더 잘되기 위한 소망 때문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세계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므로 사랑하거나 소망둘 것이 못됩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약하고 욕되고 썩어질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 강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이 성도의 참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성경을 풀어 가르쳐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부활하는 순간을 생중계 보듯 목격한 증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도 부활의 결과인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러나 17절을 보면 40일 동안 11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 직전까지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이신 줄 모르다가 나중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음에 뜨거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어떤 증거로도 확신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뜨겁게 살아날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일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하다가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제자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임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어떤 모양이로든 순종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요. 그분은 성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사명과 함께 연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밀쳐두고 빈둥거리거나 엉뚱한 일에 힘쏟는 사람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멀리 계시는 것 같지요. 그에게 이 약속은 그냥 종이에 기록된 약속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사람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한 사람이 제자로 변화되어오는 과정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단지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며 살겠느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약속이요, 내 삶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사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내 주변의 사람들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산 증인들이 입술을 열어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생기와 생명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가 생기와 생명을 경험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다 무너지고 부서진 것과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다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시어 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종국에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붙잡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노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